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행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세요.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25년 동안 자유를 갈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질서를 추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 25년 동안 질서가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을 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익은 열매를 사람이 먼저 먹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인 것이죠. 맥주 감사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밀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 여러분 이 77절에 대한 말은 다른 말로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은, 처음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더 베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베스트, 가장 좋은.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모시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난 모든 것, 여러분 처음 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사람이나 또한 짐승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처음 것이었고 가인의 제물은 처음 것이 아니었기 때문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락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8월 아까 광고한 것처럼 8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교육기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갈 교회는 제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원주 신흥교회입니다. 이 농촌 교회인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사들과 함께 답사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 천도복숭아를 우리에게 하나씩 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갔는데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의 아내이신 권사님이 그 천도복숭아를 따주신 목사님에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거 맥주 감사절 때 드릴 건데 왜 따 줬냐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나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 부부에 대해서 전에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보았더니 행색이 너무 초라하십니다. 그 장로님은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잘 드신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신데 땅이 없어서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시는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신실하시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그 쌀을 1년 내내 항상 대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드릴 때도 생선을 구워서 그리고 생선가스를 다 발라서 그래서 목사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로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 난 것은 무조건 목사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 부부가 이전에 노령연금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더니 시내에 가서 양복을 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첫 노령연금을 받았으니 목사님께 양복을 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시내에 가서 양복점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형편을 아시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쓰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권사 말 좀 들으세요 하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복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양복을 사주셨으니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장로님만 기쁘게 했습니까? 목사님도 기뻤죠. 서로 기쁨이 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을 때에 누가 생각납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맥주 감사절은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외에 숫송아지 2마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이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거두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한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수고해서 추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이 수고해서 추수하기까지 그 모든 전체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14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14분의 1이 아니라 14만 분의 1.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씨앗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 토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햇빛과 비, 바람과 습도,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 속의 영양분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어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씨앗을 심어놓고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놀지만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갖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주신 것은 정말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감사 표현을 안 하면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내가 받았다면 감사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감사 표현을 해야겠다.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들었는데, 주었는데 그가 감사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해하지 말자. 내가 오히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자.
들었으면 끝. 그것을 그 사람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냥 들었으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서운해하지 말고 줄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감사하면서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1절 말씀, 본문의 말씀 28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써서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77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복잡한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절기는 그냥 상 차려놓고 이 절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복잡하고 어렵고 또 힘들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물과 무교봉을 먹고 또 옷도 벗지 않고 지내야 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전국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교육과 또한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또한 보리를 짓지도 아니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 잠언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는 우리의 소득에 처음 익은 열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고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왜 지킵니까? 일주일에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왜 합니까? 하루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일삭 새벽 기도회는 한 달에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전도사 때 시골에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례비로. 그 사례비를 헌금하였습니다. 첫 사례비. 그리고 어딜 가든지 첫 사례비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부목사로 있었을 때나 후임 목사로 왔을 때도 첫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례비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월급 중에서 가장 적은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인 것이죠. 매년마다 직장인 경우도 경력을 쌓으면 월급이 올라갑니다. 이 농부도 제철이 되면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학업을 마치고 첫 직장에 취업하면 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청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이든 과일이든 또한 월급이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첫 열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마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을 때 그 차이를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나무는 첫 열매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더 크고 더 보기 좋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되게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직장인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월급이 점점 올라가죠. 농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열매는 다른 열매와 의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드리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께 속옷을 사오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 월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했어. 그래서 부모님의 것이라고 여겨서 부모님께 월급을 드리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그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열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바쳐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처음 그 열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후에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솔로몬 왕과 그 나라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조상 청교도 교인들도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뒤에 열매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